안녕하세요, 슬김입니다. 오늘은 좋은 아버지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자녀에게 단순히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가족의 정신적 뿌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 내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불교적인 관점에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가족은 단순히 생물학적 관계를 넘어서 서로를 돕는 수행의 동반자로 여겨집니다.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은 마치 법문을 전하는 스승처럼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인연에 따라 만나고 그 인연을 통해 서로를 깨닫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인연의 일환이며 이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5가지 내용을 통해 불교적인 관점에서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감정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는 것. 불교에서는 감정을 아상이 만드는 현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감정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나라는 존재가 감지하고 느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감정을 표현할 때 아버지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는지에 따라 자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배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화가 나서 크게 소리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자녀는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고 화가 나는 이유를 자녀에게 차분히 설명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주면 자녀는 감정을 다루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불교에서 말하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과 연결됩니다. 내 안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면 그 마음이 외부로 흘러가는 방식도 평화로워진다는 가르침처럼 아버지의 감정 조절은 가정의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둘째, 책임을 지는 것, 그 안에서의 자유.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다룹니다. 업이란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그에 따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법칙입니다. 이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 결국 어떤 결과로 돌아오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업의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예를 들어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다하는 아버지가 있을 때 자녀는 그 모습을 통해 책임을 지는 것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매일 일하며 가정을 위해 노력하고 그 책임을 지면서 자녀에게도 꾸준히 가르침을 준다면 자녀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주체적인 삶을 사는 자유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자신의 인연을 다하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시절 생계를 위해 나무를 베어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무를 베는 일이 자신과 가족을 위한 단순한 생계의 방법일 뿐이었지만 그가 얻은 돈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점차 큰 공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이 단순히 의무로만 느껴졌던 것이 결국 다른 사람을 돕는 길이 되었고 그로 인해 내적인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가정 내에서 지닌 책임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자녀의 교육과 감정적인 안정까지 책임질 때 자녀는 그 책임을 통해 성장하고 더 큰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중요한 가치를 전달할 때 그 책임이 자녀에게 단순히 짐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고 자신을 실현하는 자유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즉 아버지가 가정 내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충실히 다하며 책임을 지는 모습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위한 자유의 길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칩니다. 자녀는 그 책임을 통해 성장하고 나아가 자유란 자기 자신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 진정한 평화와 자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셋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불교에서 자비심은 핵심적인 덕목 중 하나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좋은 마음을 넘어서 상대방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보다 자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중도의 가르침과도 연결됩니다.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이루는 삶의 방식인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사랑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이 너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일관성 있는 태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법이라는 진리를 강조하는데 이는 우주와 존재하는 모든 것에 적용되는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일관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들이 세상에서 마주할 진리와 같은 불변의 원칙을 배우게 되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일관되게 정직을 중요시한다고 가르친다면 자녀는 자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일관된 태도는 단지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법의 실천처럼 부모는 자녀에게 일관되게 진리를 전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혜와 인내. 불교에서 지혜를 의미하는 보리와 인내를 의미하는 인욕은 두 가지 중요한 덕목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의 잘못을 보고 그것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실수했을 때 아버지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자녀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실수는 더 나은 삶을 향한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내와 지혜로 자녀를 바라보면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게 됩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끔은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도 있고 실수하며 좌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을 걸어가려는 의지입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정은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녀에게 진리와 자비를 전달하며 일관되게 지혜와 인내를 실천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실패를 통해 진정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가르치는 수행은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며 그 싸움을 이겨낼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자아를 성찰하는 모습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는 그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 작은 노력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깊이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가정에 큰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